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겁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전서가 계속 그렇지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뭔가 문제가 있고 부족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에요. 어쩌면 자기들이 잘났다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함을 누린다고 생각하며 조금은 방종하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울이 지금 가르치려는 어쩐 뜨거운 마음으로 고린도 전서를 쓴 겁니다. 오늘 있는 본문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요절 말씀처럼 외우는 말씀이 10장 31절이죠.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요즘도 그렇게들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전에는 우리 성도님들 댁에 가보면 말씀 액자가 있든지요, 아니면 족자라고 그러죠. 이렇게 긴 족자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도 많지는 않은데요, 방 벽에 이렇게 쭉 족자가 하나 길게 있었고요. 그 족자에 예쁜 궁서체로 여기는 이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이게 아주 예쁜 붓글씨로 크게 족자에 대해서요, 집 옆에 벽에 이렇게 쭉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봤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른 어떤 성경 말씀보다 저는 아마 이 말씀을 제일 많이 보면서 자랐던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찾아보면서 감회에 젖는다 그러죠. 그때 그 족자 모양도 생각나고, 그 족자 걸린 데다가 벽에다가 그때는 당시에는 방들이 그렇게 크질 않으니까요, 뭔가 발을 올리고 누울 만한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족자 양쪽에 살짝 남아있는 공간에 발꿈치를 이렇게 대고서 그러고 누워서 또 그것도 봤던 생각도 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말씀이고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지표, 방향을 주시는 말씀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증거하면서 점점 더 분명해지겠지만 이 말씀이 정말 좋고요, 그리고 또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가슴 떨리는 일이지만 정말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이 말씀은 참 좋아요. 그리고 말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이렇게 행동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게 그냥 앞으로 나아가기가 어렵다, 그냥 이렇게 살려면 고난과 역경이 있다라는 뜻과는 조금 다른 방식의 어려움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하려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정하는 어려움이지, 어쩌면 그냥 그 방향이 정해지고 그것을 가서 추구하고 나가는데 닥치는 장애물, 그런 것들 때문에 힘든 것과는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사실은 두 가지 다죠.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힘들게 고민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방향을 잡고 그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길에도 여러 가지 난관과 역경들 헤쳐나가야 되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처음 시작하는 데 있어서 고민해야 된다는 걸 모르면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고 하면서 온갖 난무하는 잘못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건 비록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들의 행동과 그리고 삶의 방법과 방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라고 말하면서도 제대로 된 방향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말하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길이라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길과 내 유익을 구하는 길이 딱 맞는지 그것들을 즐거워하면서 그 길로 걸어가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의 방향을 정하는 게 얼마나 어렵고 그리고 고민해야 되는 일인지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한 번도 생각해 보거나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자기들이 아는 것, 그리고 자기들이 가졌던 문화적인 여러 가지 영향으로 갖게 된 삶의 방향들, 그 방향들로 그냥 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들 살아갔습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이 보았을 때 복음과는 어긋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복음과 어긋나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실망하고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고, 그리고 애쓰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애쓰는 그런 이상한 신앙의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에 보였던 겁니다. 오늘 그러니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이 말에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몽땅 다 동의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여기에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그 방향을 끝까지 밀고 나갈 힘과 용기, 그리고 그 믿음을 구하며 걸어가는 그런 마음의 다짐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신앙의 모습들이 이런 모습이겠거니 하는 깨달음이 오늘 이 시간 이 저녁에 우리 가운데 있기를, 성령님이 우리를 그 진리와 그리고 그 결단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23절에 있는 말씀 처음 시작입니다. 23절서부터 26절까지가 한 단락이에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어디선가 들어보셨죠? 6장 12절에서 똑같은 말씀을 6장 12절에 합니다. 6장 12절을 제가 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게 아니에요. 이건 모든 사람들이 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모든 것들이 가능해요. 하지만 다 유익한 건 아닙니다. 모든 것들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건 아닙니다. 이건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되고요. 그리고 삶의 원칙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모든 것이 가해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다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건 아닙니다. 덕을 세운다는 건 누군가의 삶의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들을 행함으로 다른 사람들이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 얘기는 이런 거죠. 내가 예를 들면은 정직하게 행해요. 내가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들, 사람을 향해서 온유와 그리고 겸손으로 대하는 내 표정들, 어쩌면 그런 것들이요 사람들로 하여금 삶의 기초를 놓게 하는 거예요. 덕을 세우게 합니다. 사람들을 든든하게 서게 하는 내 행동들이 있어요. 내가 얼굴을 찌푸릴 수도 있고 그리고 밝게 웃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게 가하죠. 하지만 아까 예에서 본 것처럼 그것이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찌푸린 표정이 아니라 온화하고 평온한 표정으로 살아야 다른 사람들이 삶에 대한 어쩌면 든든한 태도들로 서갈 수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이 가하죠. 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 삶의 방향을 제대로 정해야 돼요. 모든 것이 가하다는 건요 가능성이 500개쯤 있다는 겁니다. 500개의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그 가능성들이 현실이 되고 실현이 되는 것은 하나가 정해져야 돼요. 500개의 가능성 중에서 어떤 걸 골라낼까 하는 겁니다. 500개의 가능성,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는 어떤 것들을 여기에 실현하는 현실이 되게 할까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한 1시간 전에 모든 것이 가하셨죠. 여러분들은 롯데백화점을 가실 수도 있고요, 오늘 야구를 어디서 하나 모르겠는데 야구장에 가실 수도 있고요, TV를 보러 가실 수도 있고, 아니면 조용히 잠자리에 들어가실 수도 있으셨어요. 모든 것이 가했죠. 가능한 방법들은 수도 없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왔다는 건 그 모든 가능성 중에서 하나를 현실이 되게 하신 거예요. 모든 것은 가합니다. 하지만 하나가 현실이 되게 했을 때 그것이 유익한가, 그리고 덕을 세우는 일인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 판단 없이 나는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것만 주장하고 산다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방종으로 흐르기 시작해요. 마음대로 살죠. 하지만 그것이 유익이 되지도 않고 덕을 세우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자유를 주셨다고 해서 그 자유가 온전하게 사용이 되냐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바울이 말해주는 건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우리가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열려진 자유, 그 가능성을 어떤 현실로 만들어요?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모든 자유함으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그 현실을 만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내 삶의 가장 유익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가장 복된 길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여기도 똑같은 이야기죠. 모든 것이 가합니다. 하지만 다 유익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 현실이 되게 하는 그것을, 유익한 것, 현실이 되는 그 실현을 다른 사람들의 삶의 기초가 되고 덕이 되는, 덕을 세우는 그런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셔요. 왜 그래야 됩니까? 왜 그래야 되는 거죠?
왜 모든 것이 가능한데 나는 유익한 걸 해야 됩니까? 모든 것이 가능한데 왜 나는 남의 덕을 세워야 됩니까? 모든 것이 가능하면 진짜 말 그대로 내 마음대로 우후죽순처럼 자라듯이, 아니면 그냥 골라 잡아든지, 아니면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사람들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람들도 물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함인데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뒤에서 얘기하겠지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유익한 걸 찾아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 가한 것 가운데 아무렇게나 아니에요. 유익한 걸 찾아야 돼요. 덕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결론은 아까 31절처럼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합니다. 내가 만드는 현실이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요 하나, 유익이 되는 실현, 덕을 세우는 실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실현, 요 선택의 과정과 삶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요, 이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게 만만하지 않아요. 이게 꽤나 복잡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이것이 분명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어떤 때는 이것이 애매하고요, 이것의 범위가, 레인지가 넓을 때가 있어요. 덕이 되려면은 바울의 예를 들어보면요, 지난주에 하신 말씀, 전한 말씀을 들어보면 여기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 그 신전의 축제의 자리, 그 길에 가야 될까? 모든 것은 가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뭐요? 절대로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여기에 대해서는 회색이 아닙니다. 이건 레인지가 없어요. 그냥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는요, 이건 레인지, 범위가 있어요. 안 먹을 수도 있고요, 먹을 수도 있습니다. 자유롭게 먹을 수도 있어요. 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하지만 우리 가운데 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넘어진다면 나는 안 먹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레인지가 있어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이 범위, 레인지가 있는 거냐? 아니요, 또 그렇진 않습니다. 어떤 거는 레인지가 있고요, 어떤 거는 이 레인지가 넓기도 하고 좁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것들은 아예 레인지가 없이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 그것들이 있습니다. 내 몸의 자유함으로 음란한 일을 할 수 있냐? 아니요, 그건 안 됩니다. 재혼할 수 있냐? 그건 열려 있습니다. 재혼 안 해도 좋지만 또 해도 됩니다. 어떤 것들은 이 범위가 있고, 어떤 것들은 이 범위가 넓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좁고, 어떤 게 넓고 좁은지에 대한 판단들, 어떤 것들은 이 범위가 아예 없고 절대 해서는 안 되고 또 절대로 해야 되는 그 판단들, 이 분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건 아니다라는 이 좋은 원칙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이 모든 것들이 한 번에 다 깨달아지고 이것들이 보이는 건 아닙니다. 먼저는 이 원칙을 붙잡아야 돼요. 모든 것은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진 않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 내 모든 가능성 중에서 실현하는 것, 그것들의 방향 정확하게 잡아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맞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이 가한 가운데 하나의 실현을 만들어낼 거예요. 난 그렇게 살 거예요. 하지만 이 결심이, 이 전제들, 이 가슴 떨리고 이 좋은 이야기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이는 것에서 멈춰지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돼서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결단,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모든 것에 다 답을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어떤 것은 정말로 하면 안 된다고 한 선으로 그냥 예리하게 있는지, 어떤 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예리한 선이 그려져 있는지, 또 어떤 부분에서는 얼만큼의 폭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지, 그것들을 분별해내야 됩니다. 한 개인이 분별해내야 되고요, 또 한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가 이 레인지들을 정해줘야 돼요. 정해줘야 돼요. 음란하게 살면 됩니까? 아니, 그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결혼은 해야 됩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가르쳐요. 재혼은 어떻습니까? 재혼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습니다. 그 레인지가 있어요. 이혼은 어떻습니까? 이혼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평생을 그러면 그냥 독신으로 살아야 됩니까? 거기에도 레인지가 있어요. 더 바울이 생각했을 때 권장할 만한 것, 세상의 환경과 그리고 벌어지는 일들을 보았을 때 더 권장할 만한 일들이 있고요, 어떤 건 허용할 만한 일들이 있고, 그 안에서 움직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제가 본문을 그 기준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건 뭐예요? 한 팁이에요. 모든 것이 가하나 유익이 되는 건 아니니 유익이 되는 걸 찾을 때요, 뭔가 팁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거예요. 내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서 내 모든 가능성 중에서 한 가지를 실현해내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에서 한 방향, 내 삶은 하나입니다. 한 번 살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내가 있어야 될 곳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지만 결국은 하나입니다. 그 하나를 정할 때요, 내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서 내 가능성을 실현하는 그 결단, 아니면 삶의 방향을 그리 잡으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왜? 이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바울이 살았던 삶의 모습입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나는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요. 나는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이라고. 로마서 15장 2절 3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삶이에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다음과 같으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웁니다. 이 일은 그리스도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기쁘게 하지 않아요. 우리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결정합니다. 여기 뭐죠? 누군가가 좋은 마음으로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저를 위해서요, 아이스크림을 사오셨어요. 이만한 까만 봉다리에다가 아이스크림을 가득 사오셨어요. 이거 진짜는 아닙니다. 그냥 제가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내가 고를 수 있는 아이스크림은요, 거기에 하드는 온갖 종류가 있어요. 비비빅, 누가바, 뭐 바밤바, 뭐 많아요. 나는 뭘 구해야 됩니까? 내게 모든 것이 가능해요. 나는 내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나는 선택해요. 내가 아는 한이겠죠. 정직하게 내가 판단해서 아무리 봐도 제일 맛있는 건 이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거를 팍 집는 게 아니라 나는 다른 것을 집는 사람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유익한 게 뭔가, 내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 삶의 방향들, 하는 행동들, 그것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래요.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건 띄어읽기가 중요합니다.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가 아니고요,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랍니다. 뭐가 다르냐고요? 이런 거죠. 묻지 말고 먹는 거, 따지지 않는 겁니다. 따지지 않는 게 내 양심에 괜히 뭐 알게 되면 꺼림칙할까 봐 묻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냥 양심을 위하여 묻는 행위, 그거 자체를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냥 먹으랍니다. 양심을 위하여 묻는 거,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시장에서 파는 거, 네가 거기 신전에서 먹는 것 아니고 시장에 나온 거라면, 우리가 배웠죠. 우상, 그건 헛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먹으면 돼요. 먹어라. 물을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물을 필요 없어요. 그냥 먹으면 됩니다. 왜?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에요. 다 주의 것입니다. 우상에 드려졌다고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 가질 필요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주의 것, 먹으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구체적인 예가 나옵니다. 27절부터요.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하매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묻지 않는 사람이 불렀어요. 그러니 당연히 그 집에 있는 모든 고기는 다 신전과 관련된 고기일 겁니다.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마찬가지요.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네 양심의 꺼리끼나 이런 것 때문에 따질 필요 없어요. 그냥 먹으면 됩니다. 그냥 먹어라. 그것이 유익해요. 그리고 그 가능성을 그냥 다 받아들이면 돼요. 먹고 그것을 먹는데 꺼리낄 게 없습니다. 그런데 28절,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고 말해주거든,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재물이에요 라고 얘기해줘요. 그 상황은 무슨 상황인지 압니다. 이 말하는 사람은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와서 바울에게, 너에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재물이에요, 먹지 마셔요 라고 얘기해 주거든. 알게 한 자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아라. 그냥 양심을 위하여라고 하고 나서 다시 확인을 해줍니다. 29절이요.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로 남의 것이니.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 왜? 그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에요. 내 유익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유익입니다. 내 양심에는 거리낄 거 없어요. 하지만 그 사람의 양심에 거리끼고 그 사람 힘들게 하는 거라면 내 유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먹지 말아라. 그런 얘기 들으면 먹지 말아라요? 그러면 몽땅 다 먹지 말아야 되냐? 아니, 그건 또 아닙니다. 뭐라고 그래요?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려. 내 양심이 그러면 거기서 그냥 다 끊어지는 거예요? 내 양심을 몽땅 다 다른 사람의 양심에 끌려가야. 아니, 또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시간에 따라서 문제 없을 땐 먹어도 돼요. 하지만 누군가 얘기하면 먹지 않습니다. 이게 뭐예요? 왔다리 갔다리, 무슨 양다리 걸치는 것 같죠? 하지만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라. 자유함은 자유함대로 누리면서 네 양심에 자유하며, 하지만 또 다른 양심, 그 양심의 유익을 위해서는 먹지 않아도 돼요. 아니, 먹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하나 화끈하게 딱 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아니, 그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다. 절대적인 기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절대적인 기준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애매하게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걸 없애버리고 싶어요. 근데 바울이 아니, 없앨 필요 없대요. 적어도 그런 부분과 영역이 있는 거예요. 왜? 남의 양심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보니까요, 따지지 말아야 돼요.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요. 누군가 물어보면 그때는, 누군가 얘기해주면 그때는 안 먹으면 돼요. 우리 가운데 따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따져요. 그러면서 분쟁과 다툼이 생겨요. 자유함으로 그 회색지대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말, 그런 거 없애야 된대요. 그냥 아무렇게나 살게 놔두라는 사람도 있고, 아니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고 딱 규정을 정해야 된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규정을 정해야 된다는 사람들은 이렇게 애매한 것들 없애려고 하고, 애매한 게 좋은 사람들은 규정 없애려고 하고, 그러니 따져 묻는 거죠. 이 회색지대가 어디냐고, 이게 애매한 건 어디고 규정은 어디냐고 계속 따져 묻습니다. 그러면 불평과 그리고 다툼과 분열이 생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쉽지 않은 문제예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에게 자유가 있음을 우리는 믿어요. 모든 것이 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유익이 되는 일, 그 유익이 내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이 되는 일,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혜롭게 분별하면서 살아가면 돼요. 그 가운데 분명히 회색지대 있습니다. 그 회색지대 있으면 거기에서 적절하게 행하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면 됩니다. 그거를 회색인간, 양다리 걸치는 사람, 그렇게 말할 건 아닙니다. 애매하죠?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애매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인지 아니면 뭔가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인지 아마 모르겠습니다. 저녁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사모함에 나오신 분들이라면 그렇게 애매하게 말고, 먹으면 먹고 말면 말고 그냥 아싸하게 정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실지 몰라요.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는 안 합니다. 왜? 자유함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따져 물으면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냐면, 예를 들면 무슨 술 먹는 것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람은 술을 먹을 수 있습니까? 여기 있는 말 그대로 하면 뭐라 해야 돼요?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그냥 먹으면 돼요. 먹으면 돼요. 어떻게 그럽니까? 아니요, 자유함으로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또 여기도 마찬가지죠. 양심이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술이에요. 여기 이거 이 모히또는 알코올이 들어간 모히또예요. 그러면은 예, 그러고 안 먹으면 돼요. 안 먹으면 돼요. 근데 그걸 따지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 먹냐? 안 먹냐? 알고 먹는 거냐? 모르고 먹는 거냐? 아니, 물을 필요 없어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유함으로 다른 사람들의 양심을 위하여 내가 살아가면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분쟁 대신에 하나님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래야 유대인이나 헬라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 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며 구원을 이루는 그 길로 갈 수 있어요. 너무 애매한 거 아닙니까? 아니요. 바울은 뭐라고요? 이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에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건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이에요. 그러니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요. 그리고 바울을 본받아요. 우리 앞에 모여 있는 바울이라는 그 살아있는 교제죠. 교본입니다. 그 본을 따라가요. 그 본을 따라가는 이유는 바울이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늘 그렇죠. 본은 그 앞에 있는 본을 그대로 닮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희미한 것들이 생겨요. 그러니 우리는 눈앞에 있는 이 본, 바울의 본을 따르면서도 계속해서 원래의 원본인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동시에 바울을 본받는 거 놓치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이 여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면 우리 앞에 있는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 그분들의 본을 따라가셔요. 그분들의 본을 가면서도요, 또 그리스도의 본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두 가지의 본은 다 중요해요. 어떻게 성실하게,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내 삶의 모든 가능성들 중에서도 가장 유익하고 덕이 되는 것, 내 기쁨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선을 행하고, 그래서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어냈던 그 신앙의 선배들, 그 본을 따라가셔요. 그 본을 따라가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리스도가 어떻게 행하셨나, 바울이 어떻게 했나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순종하며 갑니다. 자기의 유익은 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가나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행합니다. 내 양심의 자유함, 그 자유함은 얼마든지 누립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양심에 어려움이 된다면 그 양심을 위하여 내가 멈출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 양심이 그 사람에게 몽땅 다 끌려갑니까? 아니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자유하실 수 있을 때 자유하시고, 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또 행하시고, 세상의 일들이요, 할 일은 많고 많은 가능성들은 열려있고, 그리스도를 본받고 바울을 본받고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으며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따지고 묻고, 그것 때문에 분쟁하고 다투고 분열하고, 또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유익 대신에 무익한 일들하고, 또 그런 것들 때문에 덕을 세우는 것 대신 삶을 무너뜨리고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는 뭔가 아싸라게 정리하고 싶어요. 아니면 내 기준에 몽땅 다 맞춰놓고 살고 싶어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길은 늘 많은 고민과, 그리고 많은 기도와, 때로는 양보와, 그리고 용서와, 그리고 또 화합하는 그 일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단박에 정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하셨던 일들, 또 바울의 본들, 믿음의 본을 따라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면서요, 우리는 정말로 이 일들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이 되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인지 하나씩 판단하면서 그 일을 해가면 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꽤나 큰 도전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는 거, 산다는 거, 그것은 가슴 떨리는 일이고요, 고상한 가치예요. 모두가 다 긍정하고 붙잡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많은 고민들, 기도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는 일들, 믿음의 선배들의 본을 받는 일들, 그리고 고민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는 시도들,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를 이 길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길로, 덕을 세우는 일로, 정말로 유익한 것을 이 땅에 만드는 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유익은 다른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대로 하면 사랑의 역사입니다. 사랑의 역사, 믿음으로써 하는 사랑의 역사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요, 유효한 뭔가 효과 있는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사랑으로 하셔요. 약한 사람들, 약한 양심을 대할 때도 사랑으로 하셔요. 자유한 이들, 그들을 대할 때도 사랑으로 대하셔요. 사랑의 행동으로, 믿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신뢰,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리고 자비하심에 대한 믿음, 그것으로 서로를 대하며 사랑의 일들 하십시오. 그러면 서로를 돕고요, 그리고 서로를 포용하고, 사랑 안에서 모든 두려움들 다 내려놓고 그리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주는 교훈이고요,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그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한 고민들,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한 양보들, 또 그 가운데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나의 자유함들, 쉽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면서도 유대인들과 헬라인들과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지 않게 하는 것, 그 길을 찾는 건 쉽지 않습니다. 많은 가능성들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나 사람들을 거치지 않게 하는 그 시련들, 그것들을 찾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본을, 그리고 바울의 본을, 내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을 용서하고 또 품고, 모든 결정들이 하나의 얇은 선으로 되지 않고, 그렇다고 모든 것들이 다 회색지대로 레인지가 넓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 날마다 주의 지혜를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지, 모든 것들을 헤아려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야 돼요. 그리고 악을 버리고 그 선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 방언, 예언 이런 거 소멸하지 말고, 그 다음에 어떻게 모든 것들을 헤아려 선은 좋은 것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모든 것들을 헤아리는 그 일들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민하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하나 헤아리셔요.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그리스도의 본을,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가는 그것들이 분명히 도움이 되고, 내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한다는 그 원칙 하나가 우리의 모든 가능성들이 현실이 되는 그 일에 내 삶을 결정하게 합니다. 아이스크림을 결정하는 것부터, 내가 자리에 앉는 것부터, 내가 줄 서서 뭔가를 받는 것부터, 그리고 또 내가 먼저 가야 할지 뒤로 가야 할지, 내가 무릎 꿇어야 할지 내가 일어서야 할지, 내가 내놔야 할지 아니면 뒤로 빼야 할지, 이 모든 결정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내 유익이 아니라 그 자유함으로 성령 안에서 주를 따르는 그런 귀한 삶들, 그런 아름다운 삶. 그래서 결국은 저와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다음 세대의 신앙의 본이 되는 그런 귀한 성도들,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이 말이 모두가 다 기쁨으로 받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밤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이 말이 이들의 영혼을 뜨겁게 함을 우리가 알고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사모하며 결단하는 이들이 여기 있으니, 성령님 이젠 도우시고 함께 하시사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에 되는 그 행동들, 하나님 그 일들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분별하게 하시고 정말로 사랑 안에서 행하는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주가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함으로 걷는 삶이 무엇인지 늘 성령께 묻고, 그리스도의 본을 보며 또한 우리 믿음의 좋은 선배들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